촉박하게 요리문답 시작해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말씀 공부합시다. 그냥 뭐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받아쓰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정답 한꺼번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네, 문답도 제가 그냥 답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데요. 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란 것은 로마 시대와 구약 시대의 일반 세속사에서 사용되는 로마 시대의 일반 세속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누구? 황제를 큐리오스 이렇게 했습니다. 큐리오스. 혹시 그런 노래 들어보세요. 퀴리에 엘레이송 이런 거 옛날 고대 시대에 부르던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그 퀴리에 그 주여하는 거거든요. 퀴리에 우리 주님에 대해 쓴 말인데 하여튼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그랬습니다. 로마 종교 정책은 어떠냐 하면은 여러 민족은 자기의 신을 섬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만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공직자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이 로마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이었는데 로마 황제를 인간을 황제로 신으로 숭배하면서 이 고난을 당했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한 번씩 말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이라는 뜻인데요. 72명이 번역했다 이런 뜻으로 72인경이라 하기도 하고 셉투아진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는 모두 퀴리오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큐리오스 이럴 때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야 하면 있다는 뜻인데 하야. 거기서 야흐야하고 야가 하나 붙어가지고 명사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로서 계속해서 나는 나로서 계속 있겠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 말이 더 강조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상하죠? 나는 나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구원하는 분입니다.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다음 절 15절에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같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겠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난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그것을 계속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되어가는 분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바로 여호와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고 퀴리오스라고 쓰여 있는 것은 항상 부활 이후에 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주로서 신분을 분명히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위쪽의 괄호는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위에는 구약의 여호와를 헬라 성경은 주라고 한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죠. 주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청년은 주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냥 내가 본받아야 될 선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요엘 2장 32절에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혼돈을 일으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 중에서 많은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주는 대부분 당신입니다. 근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두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개념은 다른 겁니다. 왜 우리 성경이, 영어 성경은 전부 당신을 you로 다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존칭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라 하면 당신이 왜 그래?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다 주로 바꿔놨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I am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것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로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도 그 현재로 쓰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부터 있었다가 아니라 I am으로 있은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놀랄 때 나다는 뜻도 있지만 I am, 여호와다 이런 뉘앙스도 중의법으로 좀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는 것을 좀 풀어서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읽읍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알파 오메가는 영어로 A하고 Z입니다. 헬라의 알파벳 첫 자가 알파벳이죠.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거든요.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벳 이렇게 하고 알파벳하고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알파벳 순서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것이 구약에 나온 있다를 이렇게 풀어서 말한 겁니다. 항상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으니까 올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8절은 그냥 여호와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1장 8절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쓴 말인데요.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분이 앞으로도 오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은 만왕의 주님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후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하실 테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사랑하는 일만 하자 이렇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억울하게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도저히 그걸 호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 가운데 그게 막 크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억울한 일은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무 그걸 꼭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 때 주 여호와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즉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지금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진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참 소중한 구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원래 시예요. 시. 아마 초대교회에 부르던 찬송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을 누가 작곡하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작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뒤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낮아지고 다 비워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일어나지셨다. 주로 그렇게 씁니다. 일으켜 지셨다. 다 영광과 능력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원래의 하나님의 위치, 주로서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주가 되게 했다. 주가 아닌데 주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낮아진 시점에서 다시 높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져서 예수가 됐고요. 물론 예수님으로서 주님이셨지만 주님의 그 권능을 버리셨고 다시 높아지시면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높아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주님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괄호 안에 구속하십니다.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십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괄호 안에 순종하여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주님이시니까. 사실 큐리오스라는 것은 또 다른 용법은 노예 주인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상전들아 혹은 노예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며 상전 거기서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우리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호와 주님은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위에 한 줄을 빠뜨렸네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죄 용서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이 먼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명정은 명령하여 정했다는 뜻입니다. 만세대를 내가 정했다 합니다. 이거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습니다. 긴 역사를 다 정하고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항상 길어야 예측을 잘해야 우리 죽을 때까지 대충 어림잡아 예측하죠. 근데 그것도 전혀 모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아시고 내가 영원히 이후에 천국에서 살 것도 아십니다. 내 시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구원자인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또한 위로가 되지만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읽읍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나는 종입니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려면 결심해야 되고 의지가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분은 일단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법 아마 알 거예요. 보통 살아갈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군대에서는 하라 하면 그게 복종이 됩니다. 물론 때려가지고 복종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님께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새 생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감사가 중요하다, 아침부터 감사가 중요하다 하는데 감사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1절에서 두 명의 소경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는 감사하며 따라 나가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은 나귀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나귀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 명령대로 하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때는 항상 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 제가 이 사명 다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뜻대로 일으켜야 되고 이 힘든 사람 일으켜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써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호와시지만 낮아지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분에서는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는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종으로 멸시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입니다. 자유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그 알코올 중독되면 그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죠. 내가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인 거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죠. 참 우리의 종이 되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복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릅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영광도 우리도 누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힘들도 참고 나아갑니다. 참 생명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할 때 또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을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런 특권에 참여합니다. 여기 빈칸에는 그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 왕관, 승리의 면류관도 쓸 수 없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동시에 사람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그냥 청년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호와로 주님으로 믿고 우리 죄 용서받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도록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오니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부족할 때는 우리의 사명,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명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기에 필요한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모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